제목이 뭐죠? 부흥을 준비하라입니다. 이 부흥이란 말의 영어 단어가 revival인데 이것은 리라는 단어와 바이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리 다시, 바이벌 살아나라,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생된 이야기,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난 이야기, 무너진 기업이 다시 회상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경험한 것이죠?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부흥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기업에도 부흥이 필요합니까?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과 하는 모든 일에도 부흥이 필요합니까? 나라에도 부흥이 필요하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까? 우리 충강교회도 부흥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의 책입니다. 성경의 종착역이 부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즉 죽고 넘어진 사람이 결국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로 변화되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집으로 다시 퇴원하는 것도 부흥이죠. 근데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지만 이것은 완벽한 부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어떤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까? 바로 부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창세기 1장에는 6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게 바로 부흥의 이야기예요.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남, 이게 뭐죠? 부흥이에요. 자면서 모든 피곤과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오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냥 눈을 뜬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명이 연장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건이 그냥 보통 은혜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피곤할 때마다, 조금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저녁이 아니어도 잠깐 이불을 펴고 눕습니다. 한 10분 쪽잠을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확 어떻게 돼요? 풀려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새우잠을 그렇게 잘 주무셨더라고요. 차로 이동할 때 잠깐 쪽잠을 주무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자거나 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주무시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숙면을 취하고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그 문제 그대로일까요? 조금씩 변화되었을까요? 어떤 분은 의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미세한 하나님의 조종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조종이 일어나요? 미세한 하나님의 조종. 내가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불행은 불행으로 그대로 있지 않고 미세한 조종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냥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잠을 주무세요. 걱정과 근심을 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주무세요. 내가 자는 동안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또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입을 벌릴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았을 때 뭐 한다고요?
그 부흥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흥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어요. 질투가 폭발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물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로 갔어요. 근데 그 우물 입구는 뭘로 뒤덮여 있었을까요? 온갖 돌멩이 쓰레기로 덮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입구를 덮고 있는 모든 바위덩어리와 돌멩이와 쓰레기를 치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준비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도 읽지 않고 기도도 정말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이 임하기를 바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움, 은혜의 법칙 중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자에게 은혜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입구가 다 막혀서 물이 나오지 않는 그 우물 걸어가서 뭐 했어요? 귀찮고 힘들지만 우물 입구를 덮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치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부흥이 임했어요. 우물의 입구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입구를 파면 되죠.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실래요? 그 장애물들 치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하는 삶 어때요? 매력 있습니까? 매력 없어요. 기독교,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총을 강조하기만 하고 그 은총을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이제는 응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왜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듣고 나면 무슨 시간이 따라오죠? 기도하고 또 뭐 하는 시간이 있죠? 봉헌하는 시간이 있죠. 봉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봉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헌금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하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남이 잘 되는 일은 좀 배가 아프신가요? 그렇게 애원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로또 당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한 다음에 낙심하고 또 몸이 더 깊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1등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2등 정도, 적어도 3등 정도는 해주지 않으셔야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근데 말이다, 적어도 복권을 산 다음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아직 이게 뭐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이제 접수가 안 되신 분들은 웃지는 못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 로또에 당첨 안 됐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성을 다 기도했는데 1등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등 정도는 3등 정도는 좀 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마음을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 복권은 산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복권을 사지도 않고 기도한 거예요. 우물이
병든 우문이에요. 입구가 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구를 다 막아놨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입구를 파야죠. 땀을 흘려야죠. 지난 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부활 승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승천한 다음에 뭐가 올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증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옆에서 구경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석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첫 번째 메시지, 부흥이 임하기 전,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첫째,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이제 육체적 예수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럴 때 흩어지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 그것도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모였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적어도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예수가 승천한 다음에 불안한 나머지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어이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까? 여러분, 운명이라는 한자, 이 운자가 군대가 제 시간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군대가 제 시간에 도착합니까? 하나님의 명을, 천명을 아는 사람만이 기어이 돌파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핑계대지 마시고 기어이 하나님이 여러 맡겨주신 그 운명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아직 임하기 전에 이미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이 몇 명 정도 들어가는 넓은 다락방이었다고 했죠? 120명이면 지금도 큰 홀이잖아요. 이 당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이 다락방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력한 권세자이고 부자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짝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이에요. 수신자가 다 누구죠? 동일한 인물 데오빌로였어요. 그 데오빌로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친구.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제우스의 친구였다가 복음을 듣고 경험한 다음에 이 데오빌로는 나는 누구의 친구?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은 그 내용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어떤 자들이 만나고 있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다락방을 소유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웬만한 부자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부흥의 현장에 가난한 자만 있어요? 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장벽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은 힘들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넘어진 사람에게만 격려가 필요합니까?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한 사람도 격려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 부흥이 임하기 전 먼저 회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뭘 사모하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려면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인격, 내 개인의 의지, 내 개인의 은사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안 돼요. 금방 실증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무엇을 사모하고 모이면 하나가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모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어떤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미미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한 이 거대한 거부, 이 사람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공간에 더러운 발로 누구도 참여해요? 가난한 자도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나머지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다락방에 도착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고 올 1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시고 성령과 부흥을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친구가 생기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열등감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한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도망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이미 부흥이 임하기 전에 부흥이 임한 몇몇 가지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어요. 특별히 14절 보시면, 한번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부흥 임하기 전에 남녀 차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또 예수의 어머니 누구도 계셔요? 마리아도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 누구도 이 120명 제자 공동체에 동참했어요? 예수의 아우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지지했습니까?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 무지했고 관심이 없었던 동생들이었는데, 그 동생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했을 때 어떤 시점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이 제자들도 불신자에서 믿는 자의 공동체로 어떻게 됐어요? 자리를 이동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생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정도 사실 깨어진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만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깨어짐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크게 아멘으로 받으신 분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의 행정 같지만 사실은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남자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도 있어요? 여성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준비가 다 됐을까요? 이 정도면 성령이 임할 준비 다 갖춘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깨뜨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의 성도들이 그 중에는 예수의 동생도 있었다는 것이었고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고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자와 권력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뜨겁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성령만 임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흥이 임하기 전 베드로는 120년 가운데 일어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만 바라보던 공동체였는데 이제 예수는 부활 승천하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야기를 쭉 보면 공동체의 질서를 꽉 잡고 있고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해요. 즉 베드로가 일어나서 단순히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 공동체는 어떤 일만 생겨도 무슨 잘못만 생겨도 흩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빈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리더로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120명의 공동체는 무질서한 모임이 아니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질서를 갖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지도자요, 어떤 리더십을 갖춘 사람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고 저주하는 말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저는 그 무게를 따지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냥 리더십이
생겨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리더십은 상처가 회복된 리더십이에요. 이걸 헬리나오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을 해요. 어떤 리더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지 아세요? 상처가 없는 리더가 아니라 상처를 극복한 리더예요. 자신의 실패 앞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시간은 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배우는 시간이에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패배는 지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다. 보물은 어디에 묻혀 있어요? 과거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넘어진 자리를 다시 살펴보세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발견하세요.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내 죄악을 발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거예요. 공동체가 땅끝까지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도 필요하고 그 비전에 함께 모인 120명의 성도도 필요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비전 공동체 속에는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까? 리더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 부흥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화해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역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제자 공동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가 예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셋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공적 회의를 주재하여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사도들과 120명의 공동체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이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의 대부분 한 이야기는 내가 리더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리더가 되어 리더십을 발휘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3대 요소가 여기서 나옵니다. 부흥의 3대 요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 리더가 있어야 돼요. 비저너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과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될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해요? 팔로워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위세를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에는요,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현혹하는 걸까요? 막 10만 명을 모아놓고 막 졸업 수료식 하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강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적어도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팔로워가 몇 명 정도 된다? 10만 명 정도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은, 회복은 어떤 공동체든지 회사든지 관계없어요. 부흥의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 이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이야기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지도자와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추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올해 충광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원하신 분들 마음에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우리 교회를 지도자와 리더십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뭐만 잘하면 돼요?
이제 팔로 역할만 잘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으면 순종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그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가짜 가지고 진짜라고 믿는다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세웠을까요? 마띠아를 세운 이후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들이 다 순교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그 공석을 채우지 않았어요. 이번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순교했습니까? 배교했습니까? 배교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자기 곳으로 갔어요. 성도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배교로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12사도가 되고 이 12사도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하고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배교해서 구멍이 난 그 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투표로 뽑았나요? 투표로 뽑지 않았어요. 추천을 받아서 추첨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마띠아를 선출했는지.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어떤 사람을 사도의 자리에 조건으로 제시했습니까? 특별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죠.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에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다니던 사람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제자.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따르니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드려야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길 바랍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부흥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침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도래하기 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흥을 준비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부흥의 3요소.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비저너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 대신 설교하실래요? 안 되잖아요. 저는 다른 거 절대 신경을 쓰이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괴로워도 말씀 준비하는데 소홀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이 강단을 지켜야 될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비저너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 좋으세요? 졸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 이 어린아이들이 졸려도 인내하고 참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정체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 시간 여기에 주인공 왕이 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잠가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도착하는 순간 오늘 펼쳐진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왜 잡담하세요? 이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비전을 따르는 자가 있어야 돼요. 충광교회 부흥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을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까? 근데 왜 부흥이 안 됐다고 투덜거리십니까? 왜 안 됐죠?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셨잖아요. 전도 안 하셨잖아요. 순종하지 않으셨잖아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회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큰 손을 펼쳐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왜 로또에 적어도 3등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복권은 사고 기도해야지. 이 이야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는요, 환자가 움직이면 안 돼요. 의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마취도 해버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질병은 누워 있어야 돼요. 일어나 뛰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움직이세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채워야 돼. 배교로 구멍 뚫린 자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 그런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 입을 넓게 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거듭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부흥이 임하기 전 베드로는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무엇을 발휘했어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는 공을 들여서 긴 시간 할애해서 어떤 사람을 12 사도의 자리에 앉혔습니까?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이디어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 전염돼요. 전염돼요. 교회가 달라져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장벽이 허물어져요. 교만이 깨져요. 겸손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궁리하기 시작해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승진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사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래요. 보고서를 쓰더라도요, 상사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주는 직원은 승진할 수가 없어요. 상사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사의 시간을 전략해 주는 사람이 승진해요. 부흥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좋을 것 같으세요? 문제가 이것인데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아마 2, 3일 뒤에 이 문제가 해결할 사람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겠어요? 두 번째 보고서를 쓴 사람을 승진 주시겠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리더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한, 그래서 그 분을 닮기 위해 세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읽어내시기 바라요. 비전과 비저너리와 파울로가 합치가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부흥을 대망하고 준비하던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앞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고사리 손으로 또박또박 글씨를 쓰고 말씀을 경청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또랑또랑 말씀을 집중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노인들이, 장년들이 말씀을 뜨겁게 경청했나이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